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의 굴곡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또 믿음도 튼실한 사람이었는데 먼저 하나 살펴볼 건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참 많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보면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싸웠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이시죠. 시편 23편. 여호와가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믿음도 좋지만 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다윗을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오늘 그 다윗이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고 오늘 죽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죽고 그 왕위가 그 아들에게 이제 물려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도 글을 썼지만 잘 죽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잘 죽는 삶을 살자,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실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할까? 어떤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기면 좋을까 생각할 텐데 다윗이 몇 가지의 이 유언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볼 건데요. 다윗이 말한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 3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3절을 잠깐 나눌 텐데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켜가 2번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는 매우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받지 못하도록 싸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모습이 샤마르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지키다라는 말이 본문에 지금 여기 나온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유언의 그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결론이 뭐냐면 그 결론이 3절 끝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데요. 이 본문에 또 형통이라는 샤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온 샤칼이라는 형통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샤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 샤칼을 understand로 번역했어요. 이해하는 거, 또 납득하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남들을 배려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이 지혜에 포함된 말이 샤칼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형통을 우리가 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 네, 그것도 일면은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유언 속에 이 샤칼이라는 말을 솔로몬에게 줬을 때 말은 이 번영하는 거, 뭐 부국 강병은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솔로몬 너에게, 여기도 본문에 보시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일마다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네가 이해하고 통찰력을 갖고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잡혀야 형통 같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형통이 오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나의 말, 나의 행동 이런 하나하나가 지혜로울 때, 이해를 가지고 납득이 되도록 이렇게 행동하는 말 한마디 하나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손에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형통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형통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형통입니다. 형통.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다른 교회들 보면 여러 가지 막 행사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요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제자훈련을 하면 형통해요? 자, 여러분, 제자훈련이 강조하죠. 제자훈련 중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 제자훈련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려지고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무진장 듣기 싫어요. 예를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구나. 제 설교가 너무 힘들고 듣기 싫어. 10분을 설교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10분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목사님 설교 못 듣겠어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이제 다음 달부터 제자훈련 합니다. 제자훈련 앞으로 총 2년입니다. 매 주일 저녁마다 2시간씩 공부합니다. 자, 설교 시간 10분도 힘든데 2시간씩 제자훈련 2년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먼저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을 저는 살아성전에 몇 번을 뵀는데 옥하는 목사님을 연구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옥하는 목사님을 연구할 때 옥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아는 분들은 뭐라고 딱 말하냐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만든 제자 훈련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제자 훈련에서 하는 그 훈련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보는 판단은 다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요 설교자였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 설교가 됐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된 거지 제자 훈련을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1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연구하면서 제가 성경을 계속 보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한테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총명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목회자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교회 전체 안에 성도들 안에 형통함이 없어요. 말씀을 통한 형통은요 제일 먼저가 항상 저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다 저 책임이에요.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먼저 형통하면 그 형통한 걸 전하면 여러분들 삶이 자연스럽게 형통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실제적인 것도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으로 형통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저는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말씀을 좀 소중히 여기세요. 항상 소중히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다른 데 가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교회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매주마다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주일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달려오는 목사로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살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거예요. 제가 바라는 형통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오늘 하루도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형통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 형통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 우리 통장에, 우리 손에, 우리 지갑 안에, 내 집안 속에 내가 눈에 잡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형통을 겪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그 형통을 준다라고 다윗은 오늘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유언을 하는 다윗이 말한 첫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소중하게 여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형통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이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혜롭고 총명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직장이, 가정이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또한 비전과 진로, 취업, 결혼까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형통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